오늘은 교회 학교 진금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드리는 일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에는 주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그 조상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친히 그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밴 이 노예 근성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몸만 불편하면, 몸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꾸려서 길을 떠나다가 불편하면 불대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이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신뢰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하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들은 느끼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이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급기야는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 다시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땅,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이것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500여 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만나 세대들, 이들을 만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극적으로 성장해가며 매일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그리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는 길이 때로는 불편하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경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반나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임금 예배를 드리는 유치부 아이들 너무 예배를 잘 드리네요. 고마워요. 아까 우리 현진이 보니까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앞에다 마이크를 갖다 댔으면 크게 들려서 형들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 좀 해줘요. 앞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찬양을 다 배워가지고 잘했어요. 3. 산삼보다도 더 힘든 중3.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 고3 선배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죠? 지 힘으로 간 것 같지만 지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줘가지고 시험도 볼 수 있고 임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주 쉬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말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까봐 지도 하나 보여. 아니 보았고 좀 익숙한 지도가 저기죠.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아마 그때 여호수아는 이런 지도는 없고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여호수아가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2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 그 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명들을 자기가 정복한 31명의 이 왕과 더불어 지명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우습게 여기지 마. 자기 과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31의 이 성의 이름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들이 친히 그것을 넘어왔던 것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여리고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갈 수 있도록 점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몰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유치부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옷도 사주고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장난감 필요하다 그러면 장난감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요. 제가 수련회 갈 때 민규가 2돌이 지나고 갔거든요. 10개월에 가서 2돌 지나고 2개월 만에 갔는데, 근데 그때 걔가 힘들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2시쯤 수리남에 도착을 했으니까 가는 기간 동안 너무 어른도 진이 빠지는데 아이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막 그림을 그러면 그 아들을 주저앉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가 좋아하는 콜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콜라를 얻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빠가 를 부르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를 갖고 오거든요. 우리 아빠 대단하다. 그때는 그의 눈에 아빠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만 참아, 아빠가 그 다음에 콜라 줄게. 그러면 힘들지만 앉아서 참. 근데 그랬던 그가, 저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제 뒤에 중등부리 아이들 앉아. 선재도 있고, 언니도 졸업. 언니 예원이도 졸업하는 거예요, 고3? 저 때는 대답도 잘 안 해요. 이름 부르는 거 싫다 그래. 미안해. 아는 이름이 내가 너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예원이 너 태어났을 때 기억나? 이를 많이 얘기하면 제대로 거예요. 그렇죠? 저 때는 이 보고 너 노래 잘한다고 막 좋아하는데요. 예, 언제만 돼도 이름 부르는 거 좋잖아가지고 부르지 말아달라는 거죠. 알지 말아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님 나인데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너도 목사님 때쯤 되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적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시종이라는 것은 모세의 손에 물 붓는 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회막 속에 머물러 있던 그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였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니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31명의 성의 이름들을 쭉 적어놓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전쟁했었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만나게 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그 정복 전쟁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적혀 있는 31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만일 여호수아가 그걸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적어 놓으면 백성들 앞에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네? 저거 우리랑 상관없는데? 그러나 적혀 있는 모든 성은 그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당대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떤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긴급 예배를 드리는 1, 2부 때는, 1부 때는 어린이부가 리더스쿨이 함께 같이 했고요. 2부에는 학생부와 그 다음에 유치부가 같이 아까 찬양했는데, 고3 눈에 지금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혜일이 너도 그랬어. 희열이 미안. 나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랬지, 그치? 나 나한테 잘해야 돼. 아마 어쩌면 우리 희열이 눈에 현진 아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일찍 장가가지고, 그치? 그렇대 또, 아유, 넌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유치부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학생부, 고등부도 고백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중심에 두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삶 중심에 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많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룸같이 모세처럼 너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즉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도 하느냐? 모세도 그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말씀을. 그러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들었던 이 같은 말씀,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리라 하셨던 이거를,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보았지? 저 성들, 이 정복한 이 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옮겨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야. 그게 이제 13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로 들어간다는 것,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변방에 두고 세상 문화를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 문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약한 사탄 마귀가 문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음악이든 예술이든 영화든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없이는 너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속에 쑥 밀어넣은 것이.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고도 이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또 무엇을 들려주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앉아서든 잘 때든 밥 먹을 때든 늘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급한 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제일 급하지. 전화기 차단시켜. 위기 주사야? 어? 알았어. 그래. 이따가 얘기하고. 네가 나를 방해하면 난 너의 모든 어려움의 비밀을 폭로해 버릴 거야. 이 자리에서 협조해 줘. 하고 일단 여기까지 했죠? 합격 발표 소식은 들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붙들고 앉아가지고 건강을 해칠 공부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해쳐지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학생 삶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탄은 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것하고 동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3,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이름으로 촛불의 의미, 이런 시를 우리끼리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 같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제는 세상 문화 속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들도 함께 같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중심이듯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함께 같이 살아감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을 바르게, 어느 것이 참된 길이요, 어느 것이 참된 진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9절, 8절에 가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만나 세대 너희들이 모세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뭉쳤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적들을 몰아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내면 13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반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를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죠. 그렇게 살지 않았더니 사사시대에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혼란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그 말을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그러고 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남유다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우리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 다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야 될 그날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울타리를 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전쟁 중에 있을 때에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앞에 보이는 이 성막을 보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야 되고 진을 쳐야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한눈 팔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각자의 기업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진, 안락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한눈 팔 수 있는 것이죠. 한눈 팔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러면 우리 멸망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리를 치고 좌로나 우로나 이쪽 저쪽으로 나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함과 축복을 우리가 자손대대로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또한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서 사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12절, 13절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밖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일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문화가 섞여버리면, 사람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흔적이 너희 가운데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의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 이게 너희 삶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함께 더불어 지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옆구리를 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큰 압제와 압박 가운데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올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닥쳐진 우리나라의 이 대혼란스러운, 그걸 물론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기도 하겠지만,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의 정말 하나님 중심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오롯이 이 나라를 일구 왔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제일 중심부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동성애 법인, 그다음에 소수자 인권, 이름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혼란이, 대혼란이 초래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울타리를 쳐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도 이어받았지만 또한 엄청난 부를 그는 물려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까지 함께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아버지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은 바를 그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제대로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죠, 왕이죠, 재산 많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죠. 그러니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솔로몬은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던 그 내용을 전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놀라지 마라, 내 부인은 1000명이야.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나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이며 동물이며 꽃이며 나무며 모든 것의 이름을 다 알고, 그것이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무슨 일을 하며 이까지 다 아는 그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정말 내 해볼 것 다 해봤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이로 하여금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인간의 표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는 인간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나 한 사람이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결론을 전도서에 쫙 적어놓은 거예요. 결론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전도서의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요. 청년들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도 그 말인 겁니다. 긴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 저는 여호수아 같지 못하고 솔로몬 같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이 자녀들도 나의 그와 같은 삶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오더라.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 그 얘기죠. 바닷가에 있는 꽃게. 어느 날 엄마 꽃게가 자식 꽃게들을 보는데, 이 꽃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걷는데 보니까 전부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애들을 다 소집시켰어요. 야야야, 누가 옆으로 갈지자로 걸어가래. 똑바로 걸어야지. 내 걷는 거 봐. 그리고는 엄마가 그 아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죠. 그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걸어가요? 꽃게가 옆으로 말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보고,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잘 봤지? 너희도 이렇게 걷는 거야. 그랬더니 새끼 개들도 똑같이 걸어요. 그죠? 엄마가 잘 걸어가면 자식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긴급 예배 드리는 우리,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 그래,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중심에 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가정을 새해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와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왔더니 이것을 이루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합시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더라도 너 대학을 가느냐? 지금 대학 진학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도 70이 가까워지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수업을 못하면 실패한 인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다가 보면 대학 입시가 이제는 곧 코앞에 닥.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학원 가고 도서 떨어지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을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 말씀 따라서 주어진 그 시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고3들이 우리 교회는 고3이 되면 주일 예배를 더 열심히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좀 그러다가 그다음에 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조금 뒷전에 앉아있다가 고3 되면은 아니 토요일 날도 저기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열심히 그냥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잘 만들어주고 들어주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새해가 되고 그리고 진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